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가 인도 땅을 아주 강하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이 지금 거의 활동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역자들도 이 병이들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복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 사역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인도가 지금 너무나 심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죽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질병으로, 사고로, 또한 여러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는 범죄에 의해서 또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양한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는 원인을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느냐,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뭘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죽음에서 헤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간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자 바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터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제 놀라 자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간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흘려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결은 간단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 집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사람들과 하여금 왜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 또 어떤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모든 발에 그 손에 그 채운 수갑과 착고가 다 벗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려진 문 속에, 그 속에, 감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살렸어요? 바로 그 간수를 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선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간수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를 그 간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죄 없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역사를 한대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천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지옥이 있다면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거죠. 천국이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다른 말 바꾸면 천국으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오늘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와 내지만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첫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살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우리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누굽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페이지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여기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어디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땅 위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고요. 21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8절 42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죄인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전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거절했다면 누구도 심판석에서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 천국을 전하지 않는 자, 지옥을 전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가 지옥에 갈까요? 두 번째로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따라할까요?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397페이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누굴까요?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기적 또는 도와줌,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등 좋은 의미를 먼저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걸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은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자리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에 참여한 천사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사들이 왜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타락을 했을까 하는 문제죠. 또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거인들이 태어났어요. 네피림이 태어났어요. 네피림. 거인들이 태어났고, 또한 이 당시에는 짐승들과 수간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뭐가 반인 반수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한 거예요. 이 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의 상태는 섹스, 폭력 막 이런 것들이 막 행행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행해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유다서 1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머지않아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이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자,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처럼 죽게 되어서 시편 82편 7절에 보면은 영원한 사슬에 묶여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슬에 묶여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영들이라고 시편 82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3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도 지옥을 가는데 타락한 인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 성도들은 이러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을 갑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누가 지옥에 갈까요? 세 번째는 사탄과 마귀가 지옥에 갑니다. 따라할까요? 사탄과 마귀. 이 사탄과 마귀들이 지옥에 갑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아비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스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아비스는 끝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도 끝도 없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11장 7절 8절 20장 1절 3절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병과 마귀들이 던져지지 않기를 원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언젠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환란 때에 사탄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날짜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환란 때에 사탄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 깊은 무적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4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같이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던 짐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유황못 속에서 들어가서 깊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라더라. 이름을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돈이라는 이름, 아볼루온이라는 이름, 사탄이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의 이름은 누시퍼입니다. 누시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으로 찬양을 주관하던 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바로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로 끌고 가는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사는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옥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또는 죄인들을 보내기 위해 지옥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루시퍼를 대신해서 찬양받으실 만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때 대신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면 모두가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서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사명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가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씀에서 죄와 심판과 저주, 지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바로 가야 할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하여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이 간수의 질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하여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확실한 답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까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